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입니다. 8월 4일 사사기 4장을 낸 날인데 4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난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도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으로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사기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사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거나 추방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다양한 학대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 학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을 들어 쓰셔서 그 어려움에서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에서는 3명의 사사가 나왔는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삼가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읽게 되는 4장에서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옵니다.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됐습니다. 에훗은 어제 읽었던 3장에서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제를 하였던 모압 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 에글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죽고 나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사사가 죽고 또 지도자가 없을 때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색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버리시고 그를 멸하시거나 벌하시고 끝나시면 되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그를 어렵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붙여서 그들이 통치받게 하고 또 학대받게 하는 일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어떠한 힘이 있는가라고 할 때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됐습니다. 철병거 900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 무기들이 없는데 그 이웃 나라에 있어서는 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은 철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병거 900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심히 학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빈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수탈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심히 학대받은 일로 인하여서 또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와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그것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사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도 하지만 특별히 송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좀 건너뛰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 누구인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인 것입니다. 자신은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참가하는 데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이라는 또 다른 남성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야빈을 공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을 불러서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이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칠 수 있도록 바락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 바락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명령을 듣고 갈 수는 있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문장만 봤을 때 바락이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락에 대한 그 표현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건 다양한 신앙의 선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이름이 바락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락의 표현은 물론 주저하는 것으로만 그냥 한글로 읽으면 표현한 것 같지만 이 바락이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으니 당신 이 드보라 사사와 같이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전체 성경에서 맞는 표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사사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난 전쟁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번에 영광을 얻지 못한다. 왜 영광을 얻지 못하는가?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인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다. 너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고 실제 바락이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 전장에 모여서 서로 대치했을 때 다시 한번 드보라 사사는 이 바락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 것입니다.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걸어서 도망한지라 됐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걱정하지 말고 이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독려하고, 바락은 10,000명을 거느리고 전쟁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먼저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하는 것은 바락이
군대 10,000명이나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 앞서 나가셔서 혼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도 자신의 힘과 지력과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또 그 일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전멸하게 되었는데 시스라,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만 겨우 살아남아 홀로 걸어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7절 이하 나오게 됩니다. 혼자 도망가서 어떻게 됐는가? 자신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친한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들을 숨기면서 은닉하면서 아무도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를 숨겨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숨어서 또 편히 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21절 보시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서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했습니다. 그 친한 사람 곁에 가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고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고 있는 사람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이 죽게 하였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쟁하기 전에 사사 드보라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 장관 시스라까지 그리고 그의 군대 모두가 다 전멸하고 나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23절과 2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군대 장관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되자 이제 야빈이 더욱더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전멸하게 된 그 모습들을 4장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좋아서 무엇이 뛰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또 거역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냥 멸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의로워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백성이 올바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범죄하였을 때는 다양한 형편과 방편을 통해서 다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되는 부패와 타락 또 편안할 때 안전할 때 또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뢰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다른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편을 통하여서 다시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부패성과 우리의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만 더욱더 견고하게 이끌어서 우리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또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게 되었으나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죄를 짓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대적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때때로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잘 인내하고 연단받아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성찬 예식과 일일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